다 같이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은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정말 지표가 될 때 어떤 일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안식과 평강과 그 충만함이 있는지 여러분 얼굴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얼굴을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못 보죠.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봅니다. 뭐 이렇게 근심이 많고 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끊임없이 미워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딱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늘 원고를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있지만 마지막 올라오는 순간까지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너무나 귀한 한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준비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이들이 듣는 것보다는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오늘 크게 들었던 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보통 힘이 들 때는 어떤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참 힘듭니다. 사람이 밉고요. 삶이 그렇게 그 미움에서 많은 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누굴 미워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말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미움 있죠. 미움. 누군가가 싫고 누군가가 밉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미움이 그 사람의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실패되는 것 같고 저주되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봅니다. 그렇죠. 거울을 보던 누군가가 대신하여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얼굴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저희 교회 딱 얼굴들을 지금 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충만함으로 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그 충만함을 보고 그 광채를 보고 도대체 그 광채는 어디서 오는지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낯빛이 썩고 일단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수년, 수십 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는데 왜 얼굴들은 썩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겪는 누군가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낯빛과 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곧 구별된 성도들은 무언가 다른 지점이 하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로 넉넉함으로 오늘을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또 바라보지도 못해요. 말을 못해. 핸드폰 꺼내서 거울로 한번 카메라 켜서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 낯빛이 어떤지. 예. 애써 웃으려고 하는 이 가면을 쓰신 분들 한번 가면을 벗어 던지시고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캡처해 보십시오.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썩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썩었다 생각 말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썩고 있구나.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성도라면 조금 이렇게 생각에 역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남들은 꼭지점을 향해 올라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의 생각이 우리 안에 회로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제목이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혼자서 운동을 합니다. 혼자서 막 러닝을 하고 뛰는데 어느 날 뛰고 왔더니 다리가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막 계단도 모르게 못 올라가겠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왕 운동할 거면 매일매일 하라고 그냥 자기는 2, 3일 이렇게 했다가 말고 하는 거는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인정이 안 된다고 해갖고 그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매일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파도 아픈 티를 못 냅니다. 근데 무릎은 아파오고 왜 이런지 그랬더니 운동을 하는 몇몇 분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세가 잘못됐다고 예. 자세가 잘못되고 뛰는 게 틀렸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뛰는 거 아니야?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든 생각을 깨면서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 운동을 하는데도 여러분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스쿼트 하면요 한 번 하고요 한 일주일 동안 골골댑니다. 그죠? 너무 힘들고 저는 플랭크를 했더니 제가 팔 힘으로 버틴 거예요. 배 힘으로 아니라 팔 힘으로 이렇게 악착같이 버텼더니 전혀 운동이 되지 않는 예. 그래서 잘못된 운동, 잘못된 자세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유익으로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해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자세는, 잘못된 태도는 반드시 해악으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분명한 열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코 그것의 완성의 자리로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아닌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함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 이르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의 표현에 보면 걸림돌에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걸림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드러내는 의는 반드시 누구와 대립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그렇게 질문해 가시면서 점진적으로 올바른 지식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율법에 따른 열심으로 자기를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수고로 해보면 어떠한 게 있죠? 줄 세우기가 됩니다. 줄 세우기가. 그렇죠? 똑같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피라미드가 교회 안에 세워져서 이 꼭지점을 누가 먼저 더 많이
노력했고 수고했고 업적을 세운 사람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만 같고 그 사람 순서대로 어떤 커트라인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기준으로 만약에 남현지 간사님 정도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하면 어떻죠? 어떻게 해야죠? 난 망했다. 난 끝났다. 아, 내가 남현진 간사님보다 좀 낫지.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되게 웃으면서 하는 이 이야기가 모든 교회 대부분의 우리도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업적,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자꾸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것이 아니라라고. 여러분, 행위 중심으로 아까 말했던 어떤 열심과 업적을 자꾸 세우는 걸로 가게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영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한 줄 세우기로 업적과 수고로 내세우는 구원론은 이 땅에서는 반드시 교회가 화려한 어떤 대문이 커지고 교회는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꼭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키지도 못할, 그리고 지키려 애쓰려고 했던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난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구약에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는 법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나는 되어질 수 없군요. 그걸 1차적으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음 속에서 이제 무엇? 그러면 이 할 수 없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어떤 필요를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누구? 하나님의 언약 성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실체, 나는 누구인가의 그 실체 속에서 나의 할 수 없음을 발견하여 내려가지고 그 내려감 속에서 진짜 필요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절대 필요성을 알게끔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면 우리는 지킬 수 없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새 언약, 하나님의 진짜 빛이 오며 광채가 일어나고 그것에 오늘 살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력함하고 나약함을 기록한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바울 자신을.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핍박합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하며 죽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진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까지 읽기 쉽지 않을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족장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까지 말씀을 읽는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구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자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이 옳다 여기고 사는 삶.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게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는 그 행복.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소견이 정말 옳다 여겨집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각자 옳은 대로 사는 삶. 내가 하루 종일 게임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게 내가 옳고 내가 행복하는데. 그쵸? 여러분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는 그 옳다고 여겨지는 그 삶이 정말 옳다 여길 수 있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남한테 피해는 가지 않게 하고 나 혼자 행복하면 되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인간 사회 자체가 더불어 갈 수밖에 없고 사람 인자에다가 두 핵입니다. 어떠한 핵을 빼더라도 그 핵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내 말, 내 행동 하나가 반드시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놓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폴리아모르라는 단어 아십니까? 폴리아모르, 폴리아모리 이 단어 아시는 분? 거의 대부분은 이 단어를 잘 모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자연애자입니다. 다자연애자. 이해되셨나요? 네, 다자연애자. 이런 게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웃죠? 지금 막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기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생각하니 그게 옳다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니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준호 목사님이 운명의 여인을 만났는데 했더니 나는 당신도 좋아하지만 이 사람도 좋아. 에? 근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역사적으로요.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으로 족하지 않았던 삶. 그래서 수많은 삶을 거느리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기에게 권력과 힘이 있고 그 권력과 힘이 자기의 오름이 됐고 자기의 소견이 곧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이미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이제 이것들이 그들만의 향유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려와 모두가 그냥 사사시대로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다 어디 있죠? 자기가 기준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자기가. 내가 옳다 여기니까. 내가. 오늘 율법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인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율법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자 그 율법에 대하는 자세들이 잘못되어서 잘못 인지하고 잘못 해석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와 부딪히는 부분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면 인간의 우리에 대한 실체를 폭로해서 우리를 낮아지는 자리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 우리 성도들 교회의 올바른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끝판왕 등장하셨죠. 그렇죠? 누구라고요? 율법의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진짜 완성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마태복음을 볼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말씀의 완성과 말씀의 끝마침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 당사자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잖아요. 구약 신약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병 들었으니까 구약을 먹고 뭐 신약 먹고 이런 막 장난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향해 있다고?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해줘라는 핑클 아세요? 약속. 제가 옛날 사람이라 약속하면 핑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1세대 그 아이돌이 이렇게 약속해주면 되게 설레잖아요. 안 설레?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랑 나랑 약속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 거냐면 누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그걸로 성취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을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그 모든 항목을 대하면 600가지도 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뜻을 아는 진짜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언제 나왔냐면 모세 때 나왔어요. 모세 때. 오늘 여기 계명, 율례, 법도 이게 다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지금 누구에게? 이삭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향해서 그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디에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고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 빛이 내게 임하니 뭐예요? 모세가 그 문자적으로 찍힌 율법을 갖고 와도 광채가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누구 있습니까?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민낯이 이렇게 썩어 있습니까? 예수가 조금이라도 보면 광채가 미친 듯이 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죠? 니는 있냐? 뭐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붙잡자고요. 그 죽어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면 그를 보고 광채가 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정말 예수 있으면 광채가 빛납니다. 그럼 부모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와 우리 어머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가지? 그리스도의 광채가 있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국가와 사회는요 인간의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외국에는요 지금 성별이 몇 개죠? 젠더 문화에서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뭐 이런 거. 여러분 지금은 웃지만 그 외국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어떻죠? 통용이 되고 그게 성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여 가지.
메우지도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자연애자가 생겨나고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다 뭐라고 그러죠? 그럴 수 있지. 다 쿨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쿨하다고요? 그럼요, 표정이 그렇게 썩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상 그렇게 쿨하시면. 그냥 쿨한 척 해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지라고 쿨한 척 하지만 성도는요, 그럴 수 없지 하고 오늘날 이 모든 수많은 법칙과 규칙과 약속과 합의 속에서 그렇다면 진짜 올바른 지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 옳은 길, 그 참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만 가지의 이 거짓 정보들, 수만 가지의 인간들의 허탄한 이야기 속에서 너희들 어떤 길을 걸을래? 그것들은 너희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게 옳은 길이야 라고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로 나아갈 때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이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건 뭐 2단계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격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머리로 그렇지 뭐 예수님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죠. 난 교회는 안 가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고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본인이 등판하여 끝판왕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머리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 속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의역해 봤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 오늘의 율법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어 여기까지 도달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 그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아무나 못하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 온 세상,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그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그 뜻들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뚝 세워져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인도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불리함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놀라운 역전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우뚝 세운 그 계획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질 때 놀랍도록 이런 역전의 말과 행동, 삶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나아가 보십시오. 올바른 지식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목숨 걸어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제자가 세워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지역은 열방은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끝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인용 구절을 제가 한 구절만 찾아줄게요. 사도행전 2장 20절이 나오지만 이건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요엘서 2장 32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하는 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배경을 보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다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힘들다고 세상 방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삶을 쫓아 그 빛 대신 예수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목도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니 너무 지치고 낭망되어지죠. 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줄 아십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2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 어렵고 낭망되어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가 오늘 주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그의 손을 잡고 그 빛이 있음을 같이 선포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의 기도 한 명 때문에 주님은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실체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표정에서 너 표정 썩었네. 반드시 예배 끝나면 또 이 말 가지고 인용하여 그렇게 장난치는 수많은 거짓의 선지자들이 반드시 난무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그의 날빛이 그가 어둡다면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불리함 속에서 잘못된 지식, 세상 지식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